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또 본당에서나 같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오후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며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강감의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이신 주님의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정금같이 연단되게 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2020년도 마무리되어가는 12월입니다. 매년 이때쯤이면 교회들이 무척 바빠져 분주한 주간들을 맞이합니다. 어린 유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각 교육권마다 공과 공부며 여기저기 찬양, 율동 등 크리스마스말 준비에 바쁘고 분주할 텐데 너무 조용하기만 하니 주님 애통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전과 같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날들이 도래되어 교회마다 말씀과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 계절이 다시 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에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 보고 또 보니 좋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푹 젖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푹 젖어 사시기를. 같이 찬양 하나 합니다. 지난주에도 불렀는데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우리 같이 주님 재림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오늘은 신약 성경 14번째 책이자 성경 전체에 그러면 몇 번째입니까? 14번째인데 성경 전체에 53번째죠. 맞습니까? 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맥을 뚫습니다. 자, 이제 터널이 다 와갑니다. 자, 오늘 먼저 내용 요약 핵심 구절 제목 순으로 한번 정리합니다. 내용 요약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재림 전에 대비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재림 전에 고난을 받을 텐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이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림 전 고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지금 미혹되고 배교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날이 그 아들 그런 문제들 고난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 곧 그때 이후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 전 고난, 재림 전의 고난입니다. 자, 지난 데살로니가 전서 때 기억이 나십니까? 재림으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재림으로 우리는 고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냥 단순히 재림 승리, 오늘은 재림 고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에 몇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사도권 변호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 후서죠. 그리고 이제 교회 문제들 해결, 고린도 전서죠. 하나님의 의, 로마서, 그리고 자유의 복음, 갈라디아서죠. 골로새서는 뭐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까? 예, 예, 쉽습니다. 교회 머리 그리스도. 그러면은 교회 통일, 에베소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약 성경은 구약보다 내용이 권위 적으니까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모두 재림에 대한 내용이 항상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서에서는 주의 강림하심이라는 표현으로 각 장별로 5장 다 하나씩 그 숨은 그림 찾아보셨습니까? 네, 안 찾아보셨군요.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에 대한 내용이 다 두 성경에 다 있는데, 재림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전서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어서 교인들이 읽어보니 그래도 좀 힘이 들어도 마치 이 장밋빛 미래, 재림으로 승리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을 받은 교인들이 이제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뭐 좀 됐네, 이제 뭐 재림에 대해서 됐네 하면서 그러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해.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재림하면 우리 모두 승리할 건데, 또 재림이 임박했으니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뭐 이런 마음이 있고, 혹은 또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핍박이 많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님이 이미 온 거 아니냐 해서 믿음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만 남겨놓고 가신 거냐? 그래서 이런저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오해와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분명히 예수님 재림 전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 재림에 대해 가르친 서신보다도 훨씬 더 지난 2000년 정도 더 지난 이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말세 지말, 그때도 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세 지말인데 우리 오늘 이 시점은 말세 지말. 이처럼 이 말세가 더욱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어떤 환란이, 어떤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올 것인지 임할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대비하고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대비하고 승리하여 우리 모두가 영광 중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첫째로, 자, 어떤 고난이냐? 자, 같이 있습니다. 재림 전 혼란의 고난을 대비하십시오. 여러분, 혼란을 주는 고난입니다. 혼란의 고난. 자, 혼란한 것이, 여러분, 혼란한 것, 혼미한 것이 이게 고난입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혼란이 생기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혼란하면 미혹받기가 쉽습니다.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 잘 모릅니다. 혼란하면 선택의 장애가 생깁니다. 내가 선택을 바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시켜주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심신미약 아닙니까? 심신미약. 그거 하나 보지만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 정신과 약을 타먹어서 심신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 가만히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처럼 사람이 미약해지고 혼란해지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문제는요, 이 혼란이 영원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일에 혼란해져 버리면 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 멸망으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란의 고난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서신을 받은 후에 이미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들만 남겨놓으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러면은 버림받았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버려두셔서 지금 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무섭고 황당했겠습니까? 평생 그래도 고생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선택해서 믿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잘못 믿었다는 것인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이고, 그렇다면 신앙의 자포자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다 혼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그때도 지금도 아직 주님 재림하지 않으셨고 미혹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란을 겪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던 문제는 조금 전에 봤던 2절에서 이미 주님이 재림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을 따르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붙들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요, 요즘은 재림으로 미혹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맞습니까? 재림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림으로 미혹하는 일은 잘 없지만 그런데 미혹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는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현실에 너무 안주하고 매여 살려고 합니다. 이게 혼란의 고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구미에 맞춰 교회 안에서 구미에 맞춰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재림이 전해지지 않고 또 현실 문제 해결에 급급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일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그대로 응답이 되어야 능력 있는 목회자요, 또 기도자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소위 능력 있는 기도자를 찾거나,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내 기도한 대로 되었다고 능력이 있고 되지 않았다고 능력이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나 능력 혹은 강력한 역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항상 말씀에 능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 저 소리가 아닌 오직 말씀의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 사역자,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바른 진리, 바른 교리, 바른 신학 위에서 가르쳐지도록 또 전해지고 나누어지도록 기도하고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확신교우들은 한 명도 신앙에서 미혹되거나 낙오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재림 전 핍박의 고난을 대비하십시오. 자, 우리가 앞에서 혼란의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말씀, 바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쩌면은 앞서 이 첫 번째, 조금 전에 했던 그 첫 번째 혼란의 고난은 좀 낮은 등급의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 재림 전에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가하는 핍박의 고난도 있을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말씀에 약한 교인들이 미혹돼 가지고 넘어간 그런 자들도 있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직접적인 고난에 견디지 못한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상반절에 이렇게 위로를 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예, 여기까지요. 초대 교회 시대의 핍박의 고난은 말 그대로 육체의 핍박, 고통을 말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자신이 받은 육체의 환난을, 자신이 받았던 그 육체의 환난을 잘 말해주고 있던 서신, 자기가 받았던 그 고난을 잘 설명했던 서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서신에 자신의 그 고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힌트도 적어놨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고통을 많이 보여주었던 서신,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좀 길어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그 애환이 그냥 고스란히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쉬지도 못하고 아픔과 위험과 누명과 결국 육체의 최고의 고통인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재림전 핍박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이제는 잘 없습니다. 그래도 한 3, 40년 전, 한 2, 30년 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가정에서 머리채 뜯기고 성경 불태우고 찢어버리고 폭력을 당했고 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제 대학생 시절 때도 저도 SFC 출신인데 그 SFC 후배가 여학생이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한테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SFC 룸에 캐비넷에 넣어놓고 그 와서 울면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던, 불과 얼마 안 된 때입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거의 못 듣습니다. 물론 뭐 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 말세에 주는 핍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육체의 그런 직접적인 핍박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날은 정신적이고 상황적인 핍박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화면을 보면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림전 핍박의 고난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가오는 심적 부담과 사람들의 눈치가 바로 핍박의 고난과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핍박의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이건 뭐 상사건 부하 직원이든 간에 이 시국에 예배하러 간다 하면 내 부하 직원도 비난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뭐 대놓고 하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교인이라는 것 자체도 말하기 힘든 핍박의 고난 시대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고난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에게는 전혀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바르게 믿고 주님 재림 소망하며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은 재림 때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육체적 정신적 핍박의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 재림 소망하며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재림 전 배교의 고난을 대비하십시오. 가장 큰 고난은 배교를 유혹받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재림 전 혼란, 미혹의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의 고난을 대비하자고 했습니다. 혼란의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바른 말씀 늘 배워야 되고요, 핍박의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하고 무거운 고난, 배교의 고난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재림전 고난을 통해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분명히 배교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생겨날 일이라고 합니다. 즉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배교를 부추기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주변 사람들은 가족이건 동료건 친구건 누구든 간에 여러분이 교회 가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는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이게 재림전에 나타나는 배교의 고난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신자에게 나 요새 교회 안 가 그러면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가? 요즘은 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교회 가서 옮아 올까 봐.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자녀가 교회를 안 간다 하면 자녀가 좋아하고 교회를 간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교라고 하니까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획 돌아서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사도 베드로는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단지 이 순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척하면서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여러분, 진짜 배교, 오늘날 진짜 배교 화면을 보실까요? 진짜 배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 예수님보다 돈이 우선이고 명예가 우선이고 건강이 우선이고 가족이 우선이고 미래가 우선이고 노후가 우선인 사람은 배교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오늘날에 좀 확대해서 적용을 하자면 오늘날 배교는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에서부터 멀어지면 배교는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내 볼일 보러 가는 바로 그것부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만나주시기로 한 약속해 주신 예배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배교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라도 교회에 오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어쨌든 하나님을 사모하여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조금 탄 음식을 먹으면 무엇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해서요,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 탄 자국을 얼마나 가위로 도려내고 먹는지 모릅니다. 그 조금 그 탄 거 그렇게 도려내고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 먹었다고 암 걸릴 확률이 확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이제 조금 높아지겠죠. 그런 게 쌓여서 이제 뭐 안 보고 하겠죠. 그걸 드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한 번 먹었다고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조그만한 것도 다 잘라내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은 암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배교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 전 배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예배로부터. 예배를 놓치는 순간부터 그 배교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배교에
유혹에 상당히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라도 지켜야 하고, 매일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순간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 진짜 오시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진짜 오시는 그날에 모두 기쁨으로 주를 맞으리, 기뻐하며 기다렸던 듯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그 주님 정말 잘 만날 준비를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 부르시고 기도 한번 합니다. 240장 주가 맡긴 역사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쁨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같이 기도할 때에 재림 전에 환란이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환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혹받지 않게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핍박,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 경제적인 핍박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이겨내게 해주시고 배교의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 거부하고 오직 기쁨으로 주님 배울 수 있는 그 준비된 나의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로해달라고, 이 땅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 환란, 재림으로 인한 환란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환란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결코 아버지 환란에 무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미혹의 고난, 아버지 하나님 그 혼란의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강단에 설교되는 선포되는 말씀과 나의 옆에 말씀을 두어 항상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붙잡으셔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셔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육체적인 고난 물러놓을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고난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이때가 지나갈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배교의 고난이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아버지가 멀어지는 배교의 고난에 들어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오직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붙드셔서 결코 멀리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곁에 하나님 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와 치료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며 한국교회가 갱생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있을 주의 백성들을 구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교통하심이 재림전의 환난도 말씀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받으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해 드립니다. 오전에도 했지만 코로나 대비 잘 해주시고요.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준비하시기 바라며 2021년 헌금 작정서, 사역 헌금 작정서 드렸습니다. 가정에 들고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또 기록하고 헌금함에 12월 내에 가능하면 빨리 내어주시면 좋습니다. 내년을 준비합니다. 달력 필요하신 분들 챙겨가시고요. 기관과 그리고 전도회 임원 행사 계획 보고해 주십시오. 생활전도 꼭 올해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꿈나무 팀 모임 오늘 잘 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연말 당회가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구역별로 또 체크할 것 다 체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